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401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와 가족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인생 여정 가운데 또 몽골에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갔다 왔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무한히 펼쳐진 초원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은혜 안에 좋은 여정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이후로도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신앙의 여정 복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초보란 말을 많이 쓰지요. 운전을 하든 운동을 하든 어떤 기술을 배우든 간에 뭐를 하든지 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 처음 익숙하지 못하고 서툴게 마련입니다. 뭐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을 초보라고 하는데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운전할 때이죠. 초보 운전. 아마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스티커를 자동차 뒤에 붙이고 다닌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초보 운전과 관련해서 뒤에 스티커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보면은 읍소형이 있죠. 초보 운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왕초보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박형도 있더라고요. 초보 천박 몰박 나 싸움 잘해 이런 거 있고 코믹형이 있죠. 그래 나 집에 밥하러 간다.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이런 코믹형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그렇죠. 나 초보니까 좀 잘 봐달라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양보해주고 배려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조심하라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줍니다. 왜요? 처음이니까. 그런데요. 이해하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초보 딱지를 떼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비판받고 무시당하고
배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운전을 해도 우리가 1년 내내 초보여서는 안 됩니다. 1년 내내 신입사원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죠.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하고 애써서 초보 딱지를 떼야 돼요. 그래서 갈수록 익숙해지고 갈수록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보 딱지를 떼고 어엿한 운전자 혹은 사원이 되는 등 공동체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사가 다 그렇듯이 특히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 또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까지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이 초보 성도를 대하는 먼저 믿는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배려와 이해가 필수적이죠.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초보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초보들의 실수나 부족함 등을 용납하지 않아서 또 비판하고 혹은 업신여겨서 결국은 이분이 낙오되는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것을 예전부터 보았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관용했더라면 아마 그분이 지금쯤 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면 못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초보 딱지를 붙이고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초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커지고 또 불어오는 고난과 환난이란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뚝심과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우리는 항상 초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드리는 일이나 봉사와 섬김, 전도하는 일에도 더더욱 열심을 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나는 항상 초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늘 그런 자세로 산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진보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과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뭐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지요. 또 설령 크게 자랐다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먼저 자라야 되겠죠. 잘 자라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예수님의 은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자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어다. 초보를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자라야지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주니라. 12장 33절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또 여름은 또 지나가고 가을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죠. 아직도 폭염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하튼 계절은 변하고요. 이제는 우국백과가 물을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서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초대 7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너희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역시 두아디라는 지명이지요. 터키지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 위로 서머나 옆으로 버가모 그 다음에 4대 교회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초대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 이 두아디라는요,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이고, 특별히 이 지역에 유명한 것은 그 옷감 직물 제조라고 합니다. 염색업. 이것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그 유적지, 터가 남아있는 곳이고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보면은 저 두아디라에서는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자색 옷감이 유명했다고요. 권력가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인데 염색업이 발달했고 여기에 사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하,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아디라 집안이 무엇이 유명한가를 알 수가 있는 말씀이지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빌립보로 이제 그 옷감을 가지고 장사하러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아디라에서 생산한 옷감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도 상업이 발달되겠죠. 그러면 상업이 발달되어지면 상업 조직, 길드가 있었고요. 조합이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황제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지만 이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다른 교회처럼 환난과 또 궁핍함을 면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 두아디라는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가장 크게 섬기는 도시였대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신, 태양신이죠. 가장 큰 신으로 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아디라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독론을 보게 되는데,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기독론은 이렇습니다. 18절이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고백하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고백하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보면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이죠.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아주 날카로운 예지가 있고 지혜가 있고 또 통찰력이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눈이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눈을 가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이 주석과 같은 빛난 사탄의 권세와 세력을 짓밟으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자, 삼위중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말씀하는데, 자, 당시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가장 크고 위대한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는 우상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왕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참신이고 숭배받으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주시죠. 자, 칭찬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자면 그렇죠. 아주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발전했다, 더 나아졌다, 진보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행태나 모습을 벗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변모했다 하는 의미이지요. 믿음의 진보를 보인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래야 되겠죠. 진보해야 돼. 더 나아져야 돼요. 그 내용을 소개하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내 사업과 그랬죠. 사업과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원어를 다 보면 사업, 일이나 장사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 네 행위를 보니까 정말 발전했다, 나아졌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됨,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때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됨이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처럼 구체적인 행위의 열매, 즉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뿐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 이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진보된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제 또 꾸준히 말씀도 주세요. 자,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세벨을 용납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세벨은 어디에 나온 인물이죠? 이세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구약 열왕기상에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 나왔죠. 이세벨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로서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됐는데 그가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아합과 모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장본인이 이세벨인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옛날 그 이세벨처럼 자칭 선지자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이세벨과 같은 악한 그리고 자칭 선지자가 나타나서 두아디라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가 그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는 비단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죄가 아니지요. 이 초기 기독교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이 악한 마귀가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죄입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유명한 분인데 이 음행의 죄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누가 친구 목사가 전화를 했는데 금식기도 하고 회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요. 개인의 삶도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포기하지 않죠. 왜? 그게 가장 넘어지기 쉬우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단 사이비처럼 사람을 하나님 대신 섬긴다거나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행음의 문제, 음행의 문제는 더더욱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그렇게 음행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영적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이런 미혹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도 죄이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함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이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 분명하게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그러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의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누구도 결코 완벽하게 의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하게도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 원하시죠. 그런데 본성상 너무너무 힘들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회개기를 드리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물론 내가 일부러 지은 죄는 없다거나 적을지라도 무의식 중에 말이나 행함을 통해서 짓는 죄가 있는가 늘 생각해야 돼.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는 것처럼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반하는 생각과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내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사함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 심판의 내용이 21절에서 이제 24절까지 말씀. 자,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근데 너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둘째,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할 때 주신 은혜를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온갖 어려움 등은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굳게 잡으라. 같이 해볼까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인내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으라 하는 의미이고요. 무엇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과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을 때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26절에서 28절까지 설명하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은 곧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것. 그리고 새벽별을 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즉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은혜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뭐라 하십니까?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짐으로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을 굳게 붙잡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하며 그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고 나중에 처음보다 나아지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보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있는 것 즉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내게 주어진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승리케 하시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중에 처음보다 나아지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